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과 또 야곱의 자식들의 세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에 임하게 할 큰 기근에 앞서서 한 인물을 애굽에 내려 보내셔서 큰 기근에 앞서 큰 풍년의 때에 그 흉년을 준비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농업과 또 왕궁의 예법과 또한 지식과 여러 가지 이 흉년의 때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운 후에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7살찌 남소와 7파리아 남소의 꿈, 또 7 마른 동풍의 마른 이삭과 풍성한 이삭의 꿈을 꾸게 하셔서 이 꿈을 해몽하리를 찾게 하시고 결국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 당시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나이 30세라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던 이 요셉을 바로와 그 왕국에 있는 모든 대신들 앞에 지극히 아름답게 보이게 하셔서 30세 되는 청년이 갑자기 나라의 2인자 자리에 앉게 된다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시기하고 반대를 할 만도 한데, 아무리 왕권이 강하기로 서니 할 만도 한데, 바로가 그것을 기뻐하였을 뿐만 자기와 보좌 하나만 차이가 날 뿐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다 요셉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정도로 전적으로 요셉을 신임하고 그것을 맡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대신들까지도 그것을 지극히 선하게 여겨서 그 앞에 순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7년 풍년의 때에 그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들을 그곳에 저장하여서 이 극심한 기근의 때를 대비하게 하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온 땅,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집트 전역 어디까지 이뤘을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온 땅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극심한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존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기근이 이르렀을 때에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보존하고자 애굽을 찾았습니다. 애굽에 나와서 요셉을 통하여 양식을 얻고 그렇게 기근의 때에 생명을 보존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족속들, 요셉이 애굽에 있는지는 몰랐던 야곱의 가족들 또한 그 기근의 때에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나아갔다가 요셉에게 만남받고 그렇게 요셉의 청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그 앞의 말씀인데, 보면 자기에게로 애굽으로 내려온 자신의 가족들에게 요셉은 말하기를, 내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부모와 형제와 그들의 모든 가축과 소유가 다 내게로 나아왔다고 고할 것인데, 그때 바로 왕이 당신들의 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당신들은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목자라고, 우리는 목축업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고해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당신들이 고센 땅을 얻어서 그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후에 그 요셉의 말대로 요셉의 5 형들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서게 됐습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그들의 업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조언해 준 대로 우리의 업은 목자입니다. 우리는 목축업을 업으로 삼고 살아왔고 우리의 선조들이 다, 우리의 부모들까지도 다 모두가 다 이 목축을 업으로 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고했더니, 역시나 요셉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들이 고센 땅을 얻어서 그곳에 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쭉 볼 때는 이것은 옛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셨던 단순한 한 사건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바로가 요셉과 주의 백성들, 야곱의 형제들로 표현된 이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 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주의 백성된 야곱의 형들이 우리의 업은 목축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다 목축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 문답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 주의 백성들의 정체성과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무엇에 주의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들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물었던 이 질문은 단순히 그때의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물었던 질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주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요셉의 형제들에게 물었던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처럼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항상 분명하고 바른 답을 예비하고 답할 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들은 약 2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애굽에 거해야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간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출애굽하기까지의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약 196년 정도가 나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96년 정도가 나오고 20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들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년 동안 저기 내려가서, 성경에 4대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400년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오랜 시간을 이집트라는 나라에 내려가서 그렇게 있다가 때 되니까 그냥 인도받아서 나와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 나라가 와서 온 유다를 치고 그들 백성을 끌어갔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거하게 한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던 이들이 그들과 짝해서 완전히 섞여버리게 되고 그 결과가 이 사마리아가 이방 죄인들의 땅으로 불려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단 70년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섞여버릴 수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 이 일제치하에서도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사이에서도 많은 것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민족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200년이라는 나라 동안 그 강대한 애굽 문명, 당시에 세계 온 나라를 지배하던 이 강대한 애굽 문명에 이 한 가족이 내려가서 살게 되면서 200년 동안 그 나라에 속하지 않고 따로 분리돼서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들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두고 계시고 200년이 지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이 애굽인들과의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두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미국, 프랑스, 영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다시피 한 국가의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쇠풀무 애굽이라고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종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한 나라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지 못한 모든 인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구분을 두셔서 우리와 이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이 세상 사람들, 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 야곱의 족속들과 이 소수의 족속들과 애굽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이들이 200년이 되는 이 시간 동안 강대한 문명에 흡수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섞여버리지 않고 자기들의 온전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유지할 수 있었는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의 업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주의 백성 된 요셉의 형제들에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목축업이라고 답했고 그들은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이 문명에 흡수되지 않고 온전히 구분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원인인 것입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은 농업을 업으로 하고 살아갔습니다. 당시에 이 나일강의 범람으로 형성된 비옥한 땅을 바탕으로 발전됐던 나라가 이집트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농업을 업으로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목축을 업으로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슨 직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피아노 선생님, 나는 공무원, 나는 비행기 조종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생업의 수단이 달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애굽인들의 삶, 이 농업을 하는 삶과 또 주의 백성들의 목축업에 종사하는 이 삶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농업과 목축업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농업이라는 것은 땅을 일구어서 그 소산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이 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애굽인들은 농업을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에 온 나라가 힘쓰고 있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멸시했습니다. 이 농업을 한다는 것은 땅을 위해서 수고하고 땅에 대해서 수고하고 땅에서 나는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애굽인들이 농업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하여 수고하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업의 특징은 이 옛날 우리 신석기나 옛날 이 사냥하던 시대와 정착해서 농경 시대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무엇이냐? 농업은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을 하려면 오랫동안 땅을 가꾸고 일궈야 되기 때문에 많은 땅을 갖고 일궈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을 한다는 것은 땅을 위하여 수고하고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 애굽인들로 표현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모두가 이 땅을 위하여 수고하고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모든 보화를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주의 백성들은 목축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축의 특징은 땅이 아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땅이 아닌 그들이 양육하는 양과 소를 위하여 일하고 그 양육을 업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그 소산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축을 하는 이들은 땅이 아닌 그들이 맡은 양과 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축을 하는 이들은 양과 소가 먹을 이 풀과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을 간소화하고 한 땅에 정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을 하면서 장막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이 목축을 하는 목자들의 삶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이 농업을 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위하여 수고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거기서 만족을 얻고 땅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쌓아두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업이 무엇이었든 간에 이제는 우리는 목축을 업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모든 죄의 백성들의 업은 목축인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의 업이 목축인 이유는 우리는 목자장이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목자들인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소와 같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업인 목축은 이 땅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양떼를 위하여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입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이전에 하나님 없을 때 살아가던 것처럼 세상을 추구하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을 이곳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죄에서 구속함을 입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요 온전히 주님께 속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막연해지기가 쉽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쉽게 딱 무언가다고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오늘날 우리가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를 이야기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영토, 국민, 주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이것을 적용해보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를 말하고 하나님의 영토는 무엇이냐? 온 우주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땅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개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늘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양떼를 양육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힘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축을 하는 자들의 일은 자신이 맡은 소와 양을 양육하고 새끼를 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떼를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 형제의 어려움을 살피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부족함을 공급하고 아픔을 위로하는 것, 연약한 영혼을 붙들어주는 것이 목축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용서함을 받은 죄인으로서 나와 같이 죄인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죄 가운데 죽어가는 한 영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업인 목축인 것입니다. 새끼를 치지 않는 목축, 더 이상 새 생명을 잉태하지 않는 목축은 제대로 된 목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목축업에 종사를 하는데 그가 기르는 양과 소가 전혀 새끼를 낳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그 산업이 망해가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돌아보며 이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이 목축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목축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새 생명을 잉태하는 자들, 주님의 양떼를 돌아보는 자들은 그 양떼를 돌아보는 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더 이상 이 애굽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을 위하여 수고하고 땅에서 나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맡기신 이 목축이라는 본업에 종사하며 주님의 양떼를 돌아보는 일을 하고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일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목자장이신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 목축을 업으로 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목축을 업으로 하는 이들은 결코 한 곳에 정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양과 소를 제대로 먹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한 곳에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모든 보화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땅의 것을, 그 땅에서 나는 것을 탐하고 그 땅에 마음을 두고 정착하여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목축이라는 본업, 생명을 살리 복음을 전하는 이 본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축을 하는 이들은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의 맡기신 양떼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할 수 있고 우리의 목축으로 업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나그네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요. 또 목축을 위하여 끊임없이 길을 행하며 장막 생활하는 목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보화를 곧 떠날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주님의 맡기신 양떼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주의 백성들을 속여서 그들의 본업을 잊어버리게 만들고자 합니다. 한때 온 세상을 호령했던 애굽의 영광과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 땅으로 향하게 하고 우리들이 마치 농업에 종사하는 애굽인들처럼 땅을 위하여 수고하고 땅의 소산을 얻고 살아가는 애굽인들처럼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목축을 업으로 하고 영혼을, 새 생명을 잉태해야 하는데 땅을 위하여 수고하고 땅의 소산을 추구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이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시기를 보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이 짓밟히고 죽임당하고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본업을 기억하지 않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땅의 소산을 탐하게 되면 그 결국은 영원한 후회요 멸망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업을 기억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고 고센 땅에 거해서 목축에 힘쓰던 것처럼 우리는 잠시 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하실 그날이 이르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던 것은 애굽민들이 가증히 여기던 목축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축을 했다는 이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그 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목축을 업으로 삼지 않았다면 그들은 고센 땅의 위치는 애굽의 북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애굽의 중심지에서 가장 벗어난 홍해바다에 가까운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가기 좋은 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잇는 바로 그 접경지에 있는 것이 고센 땅입니다.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이 내려왔는데 그 애굽의 귀퉁이 끝에 있는 땅에 거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목축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축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진즉이 청함을 받아서 바로 가까운 곳 애굽의 중심지에 살며 그들의 문명 가운데 흡수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목축을 업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자 하실 때에도 애굽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출애굽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징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며 거하던 이 고센 땅에만 구별을 두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맡기신 이 본업을 위하여 고센 땅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모든 진노로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노 앞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축의 업을 버리고 이집트인들과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화를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함께 멸망치 않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업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이 이 땅에 있는, 이 땅 것을 추구하는 농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양떼를 돌아보는 이 목축의, 이 복음의 업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것에 힘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천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업이 목축, 하나님의 복음의 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축은 양을 치며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며 장막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님의 양떼와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땅의 소산,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탐하며 마음을 그곳에 두다가는 하나님의 양떼를 돌아볼 수 없고 새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가 야곱의 형제들에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고 물었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업이 목축이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굽인들이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거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 생명을 살려주고자 애를 씀에도 때로는 반박하고 멸시하며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영혼이 아닌 그 배후의 악한 영들이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목축의 업, 복음의 업을 주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애굽에 매인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여 내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라는 명을 강력하게 주시는 오늘날에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의 업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전도의 어려움을 겪을수록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업이며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